특별 새벽기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복의 시작 창세기 12장 말씀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PPT 말씀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 어제 PPT 이 5개의 미완료형의 말씀이 있죠. 이 5가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 5가지 약속, 여러분, 이 5가지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약속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삭에게 흘러갔고 또 야곱에게 흘러갔고 또 요셉에게 흘러갔고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흘러갔고 또 그 12지파에 흘러간 이 복이 신약의 12사도에게 흘러갔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세워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언약적 약속은 제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이더라고요. 1997년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아멘으로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탁 담고 이 청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아주 씨앗으로 심겨서 그때부터 약 28년간 정말 때마다 시마다 거의 매번 고정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한 5가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제가 여러분과 그 5가지 축복의 기도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 편의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5개의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또 특별한 부르심이 되어서 정말 이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손들의 삶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꿈을 품는 복된 시작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5가지 축복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냥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냥 에서를 쫓아 도망갈 때 이 베델 지역에 가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꿈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5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의 약속과 동일합니다. 이 5가지의 복을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약속한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넘버 1 블레싱,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기도해야 될 제목, 최고의 복,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 전반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때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때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 만남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 조부 대신 아브라함의 이런 말씀을 듣고 따랐대. 이삭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대 라고 들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고 더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된 사건, 이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 과거에 지나갔던 약속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나의 약속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임금 동화 비유가 있습니다. 동화 비유, 이거 예화인데 어떤 가난한 농부가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드려서 왕이 그냥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그 농부를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농부는 뭐 돈을 구하거나 땅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의외의 것을 구했어요. 의외의 것. 그것은 나는 왕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가끔씩 저랑 만나서 소소한 친구와 같은 대화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의아하게 여기면서 왕이 그래요, 알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친구로 가끔씩 만나 이런저런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서로 친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참, 왕이시여, 우리 동네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 해결되지 않고 아주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왕에게 드리니까 어느새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왕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 말을 하면은 그게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농부가 왕이 친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농부에게 자기 억울한 일들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왕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꾸 그 농부랑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저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한 번은 농부가 저만 이렇게 왕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추하지만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친구의 집 한번 가야지. 그러고 이제 딱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왕이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왕이 한번 행차하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 앉을 의자 이거밖에 없냐, 뭐 의자도 좀 들여놓고 뭐 그냥 집도 꾸며놓고 청소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너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예화입니다. 여러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다 없는 일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어쨌든 그 친구 집에 가야 되는데 마차가 들어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마차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늘려라, 그래서 막 길 확장 공사를 하고 이래저래 해서 왕이 그 집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왕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 예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잘것없는 한 농부가 왕과 친구가 되어보니 관계가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말하는 곳곳마다 변화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왕과 친구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새해니까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결심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영적 변화, 나의 관계가 바뀌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뀌고 나의 모든 지경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관계하는 사람이 바뀌고 나의 영향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가장 핵심은 관계. 그 왕과의 그 관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예화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한 선지자가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그 영향력, 모세의 그 사역적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구같이 되는 그 친밀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친구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야. 다 말해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그 어떤 것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친밀함이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떤 저울이 있어서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천하 모든 것을 다른 쪽에 둔다 하더라도 이 저울은 한쪽 영혼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 속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담는다 하더라도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랬죠. 당시 세계관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왜 이렇게 삶이 헛되지?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살아갈 재미가 없지? 힘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천하보다 더 큰 내 자신의 잔이 넘치도록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천하보다 크시며 우리 개개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담기기 시작할 때 넘쳐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란 여러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 끼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넘쳐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겠다 결정한다고 안 끼쳐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만 있어도, 한 공간만 있어도 그의 막 열정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 영향력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이 영향력과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 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고, 내가 다른 상급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땅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 되시오니 주님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내 영혼이 충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복의 기도. 얼마 전에 정말 무한 비행기 사고로 온 국민이 참담한 가운데 아픔을 시간을 보내고 있죠. 뉴스 가운데 한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보험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보험금이 얼마씩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험금 달라고 했냐? 누가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냐?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돌려내라,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아들을 원하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유족의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절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관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택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다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은택만 바라고 그 은혜, 그 결과만 바라고 예수님 자신을 바라지 않는 삶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 새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그의 생명까지 내주신 주님을 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주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최고의 복을 구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28장 13절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신구약의 일관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야곱에게는 너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죠. 여호수아에게는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갈렙에게는 너가 기도하는 그 땅 헤브론 내가 너희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교회에게 우리의 지경을 땅끝까지 확장시켜 주시며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대학생 다니면서 세계 지도 펴놓고 뭐 나라가 몇 개인지 맨날 세고 세계 지도 그리고 맨날 이렇게 월드컵 같은 거 하면 국기 보고 나라 맞추기 하고 혼자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를. 원수들은 자신의 종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끝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수 사탄들은 교회가 그냥 오밀조밀 자기네들끼리 그냥 즐기고 먹고 하는 걸 좋아하지 복음 전하러 흩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교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땅끝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방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지리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흩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기근과 각종 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전쟁하는 자들에게 끝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하는 입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을 그들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이 너무 험악하고 악하나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갈 때 그때 끝이 오리라. 땅을 구하는 백성들,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너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워있는 그 땅. 지금 야곱이 어디 있냐면 그냥 자기 생명을 부지하게 도망가기 위하여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곳이에요. 돌베개.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처량함이에요. 땅에 유숙하는 인생입니다. 뒤에는 에서가 쫓아오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나그네 인생, 돌베개 인생에 불과한 그 땅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세운 것이 베델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이 베델이 되도록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베델. 하나님 나를 가정에 보내셨으니 이 돌베개와 같은 가정이 베델의 제단이 세워지도록. 저에게 유업은 뉴저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베델의 제단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의 통치의 거룩한 몸이 되도록 여러분의 선 그 땅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한 해를 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자손의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적 자손의 복.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땅의 모든 끝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 자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 동서남북에 흩어져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을 하나 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우리 반 당시 반이 52명, 옛날에 50명씩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52명 아이들을 내가 다 전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 가서 전도하고 교회 좀 가자라고 막 설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전도할 때는 교회 가면 이쁜 애 있다고, 이쁜 여자 있으니까 가자 막 그런 거예요. 가서 주일날 오면 걔 어디 있냐? 그럼 이번 주 안 왔어, 다음 주에 있어.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보니까 한 11명 정도를 전도라기보단 교회를 데려온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니 11명 중에 3명 남고 모두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3명 중에 1명이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지금 중장기 선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주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몇 년 전에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너 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냐, 너무 편한 데 있지 말고 선교지로 나오라고 저한테 막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2년만 바꿔보자, 누가 더 편한지 한번 해보자. 제가 목회가 만만치가 않은데 여러분을 통하여 땅의 끝이 돌아오게 되는 일, 여러분의 영적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 탁 모아놓고 열방의 복음화를 얘기했습니다. 온 땅의 복음으로 충만할 것을 12명 앉혀놨는데, 보니까 12명 다 오지도 않고, 한 명은 어부, 세리, 다 이런 제자들 앉혀놓고 세계 복음화를 얘기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모여놓고 무슨 세계 복음화냐 라고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너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라, 축복의 사람이 되라. 이런 비전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고 가르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바울을 키우고 마가를 양육하시는 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되셔서 디모데를 키우고 디도를 세우시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내일 만나는 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열방에 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영적 자손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입니다. 2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큐리티입니다. 자기네 안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도둑을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한번 도망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지킬 것이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저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키고 너는 내가 이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 기도가 있는 신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 이루었다, 이 선언 아니겠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 내가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가 실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보낼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붙들고 주님,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이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비전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약한 자를 들여 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약함을 다 가려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5가지 기도로, 오 주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땅을 유업으로 주옵소서. 많은 영적 자손을 낳게 하시어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열방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5가지 기도로 새해를 여는 복된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